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 해야 될 것들 얘기하면서 시편 50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첫 번째는 감사로 예배드려야 된다.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좋고요. 어쨌든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며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기억나세요? 서원을 갚아야 된다. 근데 이 서원은 막 거대한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내 재산을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것만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서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도 서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나를 도와주는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전부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서원하며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속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서원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중에 했던 말이든 아니면 내가 의식을 갖고 했던 말이든 돌아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지내와 견뎠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지금이 환난 날이잖아요. 고통의 날들에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났는데 16절부터 23절은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형제를 비방하고 어머니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도둑을 보았지만 그들과 연합해서 같이 도둑질하고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으로 악을 말하며 혀로 거짓을 꾸미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면서 또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똑같아 생각하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 지금의 이 세상 같아요. 정치판 같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죄악된 그들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죄악의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절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내가 이루노라라고 16절에 시작했지만 22절에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자, 죄악된 세상 너 알지? 그래, 죄악된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뭐 멋있게 정의롭게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옳은 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50장 1절부터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가 부족해서 달라고 한 거냐? 다 하나,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내가 뭐 굳이 니네들 제사 받아서 먹고 살겠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23절에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지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그 죄인들? 아니요. 오늘 이 땅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정치판이 바로잡히길 원하십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그게 나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두 번째 시간, 이 마지막 때를 꼭 해야 될 세 가지.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 싸웠을까?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울까?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었고 나의 달려갈 길은 잘 달려왔던가?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나? 야,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2021년 이제 4일 남았는데 이 축복의 날들이에요. 매년 하는 거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작년에도 예배드렸고 재작년에도 예배드렸고 뭐 수십 번 예배드린 것 같아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해도 이게 축복의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지. 선한 싸움에 대해 조금 이따 할게요. 두 번째, 내가 달려갈 길이 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켰는지 돌아보고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건들과 그 상황들을 놓고 다시 기도하는 이런 복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게 의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21년이 될 겁니다. 21년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21년 지난 날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후회해봤자 바꿀 방법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았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거, 어떻게 실수도 잘못도 연약함도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상급이 예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날에 나한테만 준 거 아니야. 나같이 나를 너무 특별한 사람을 여기지 마. 나는 대단하니까 받은 거라고 생각지 마. 나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래요. 할렐루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됐다라고 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베푼 날들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었다니까 저나 여러분 해당 사항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이 나머지 4일 동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이 뭘까요? 이것만 갖고 설교해도 며칠을 설교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사탄 마귀의 전략에 반대되는 것.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가 말씀도 있고요. 전신갑주가 뭐냐면 우리가 선할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자,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싸움이 싸워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머리는 뭐예요? 소망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는요, 예수님 앞에 소원이 있는 거여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왔는데 아무 원함도 바람도 기대도 없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이 마지막 내일 모레 설교의 내용인데 정말 마지막 때는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소원을 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게 뭐 초롱초롱한 눈으로 연예인 보듯이 보는 거가 앙망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이 설교 준비하는 날은 자꾸 어제도 새벽에 잠결에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안 잡혀요. 준비는 했는데 예비로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안 잡혀요. 새벽에 자다 새벽 꿈에서 50장 시편 50편 10편 50편 그래서 얼른 깨갖고 시편 50편을 보다가 말씀을 준비한 건데 오늘 새벽에도 깼는데 오늘 새벽은 가슴이 막 뻐근한 거예요. 근데 참 인생이 웃기죠. 가슴이 막 뻐근한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오냐면 나 백신 맞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증상인가? 이 마음이 확 오는데 이게 뭐지? 참 연약한 인생.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2시 반에 깼는데 다시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새벽 기도 못 하겠다. 그래서 한 3시 좀 넘었을 때 다시 그냥 참을 청해서 1시간 자고 나온 건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네요. 아이고 그래요. 누구는 40일 50일 만에 백신 맞고 죽었다는데 그렇지만 주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죠 뭐. 그런데 눈물이 팍 돌면서 그래 날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에 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추스려 잡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 의사가 아니라 주님.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연약함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소망의 싸움을 싸십시오.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나머지는 전신갑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내 상처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은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상담을 오래 해봐서 깨달은 건데요. 물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인데, 오늘 그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게 엄습해 오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올 때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의의 허리띠,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되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 외에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선한 싸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네, 나의 달려갈 길이 뭐겠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전해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저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의 달려갈 길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고 안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어디서 찾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있고 있는 자리, 모리아교회 교인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집사냐 권사냐인 것도 될 수 있고요, 반주자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봉사에 섬기는 자리냐 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었던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또 달려갈 길은 내 삶의 환경들이에요. 가난한데 가난함은 부인하고, 연약한데 연약함은 부인하고, 내가 살아온 삶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부인하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는 나의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부인하기 바빠요. 거부하기 바빠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게 이미 주어진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지만, 내가 왜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면 내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나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순교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 복음을 지킬 수 없어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것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기에.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시간대에 돌아보셔요.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가족의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었는지. 만일 점검하다가 마음에 걸리시면 용기를 내셔서 행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맺힌 게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 보십시오. 의외로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해결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려갈 길에서 여러분이 멈췄던 것이나 주저했던 것이나 아니면 두려웠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그 달려갈 길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축복의 기회를 그냥 어우렁도우렁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의 시간들을, 이 점검들을 해가면서 복되게 마무리한다면, 목요일 날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2022년의 계획이 이미 예비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허겁지겁 와서
소망 적으라니까 막 있는 순간 어느 순간 짜내갖고 적으니까 다 겉핥기 소망만 적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한다면 감사로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나의 삶에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우고 있는지, 놓친 것이 있는지, 나의 달려갈 길은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켰는지를 돌아보는 이 6가지 점검을 통해서 2022년을 미리 준비하는, 특별히 내가 고민 안 하고 신경 안 써도 그것이 2022년을 너무나도 축복되게 준비하고, 작심삼일처럼 내 혼에도 없고 영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써놨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날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남은 4일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 되시고 회복의 시간들 되시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날들을 주셔서 영원한 마지막 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 이렇게 복된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지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욥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의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2022년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날들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복된 날들을 준비해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의 시간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2021년 마지막 날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2021년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주를 구하며 바라며 주와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날들을 감사드립니다.